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듣게 되는데 다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추석이 되면 추석 때 듣기 싫은 말 베스트 5, 추석 때 듣기 싫은 말 베스트 10, 뭐 이런 거 매년 발표를 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석에 가장 듣기 싫은 말 베스트 10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10위가 사귀는 사람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9위는 자리 한번 알아봐 줄까? 8위는 기술 배우는 건 어때? 올해 몇 살이야? 아무데나 되는 대로 들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야? 결혼은 언제 하게? 3위는 살 빼라. 관리 좀 해야지. 2위는 누구는 대기업 들어갔다던데 라는 그런 말들입니다. 1위는 뭘까요? 구직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1위. 다 예상하고 계시죠? 취업은 했니? 라는 질문입니다. 구직자가 추석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취업은 했냐? 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죠.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알지만 잘 되지 않는 거. 나도 알아요. 듣기 귀찮아요. 싫어요. 이런 얘기겠죠. 미혼 여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네, 결혼은 언제 하냐라는 질문이죠. 그럼 미혼 남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결혼은 언제 하냐. 네, 똑같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네, 공부에 대한 거죠. 공부 잘하고 있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몇 등 하냐? 뭐 이런 질문들 듣기 싫어합니다. 구직자는 취업이, 미혼자는 결혼이, 학생은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어른들의 걱정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어른들이 이런 듣기 싫은 질문들을 매년 추석마다 설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바로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살아보니까 미뤄서 좋을 것이 없다,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드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가 밝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지금 그걸 해야 된다. 듣기 싫어도, 듣기 싫은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듣기 싫은 거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서 바로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이 말들이 듣기 싫은 이유는 뭘까요? 중요한 건 잘 알지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 결혼, 공부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듣기 싫은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앞으로 잘 살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잘 알고 세상에 이루어질 일들을 잘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삶, 그것은 바로 앞날을 잘 준비하고 대처하는 거죠. 이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원하고 또 멋지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은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말해주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데 젊은 사람들은 좀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혜, 앞날을 대비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더 큰 지혜, 진짜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귀한 진짜 지혜를 가질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 나와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그 진짜 지혜는 어떠한 것인지 듣기 원합니다.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아는데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들을 때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참 듣기 싫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듣기 싫은 말 때문에 추석에 가족들을 찾아보기 싫다, 고향에 내려가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혹 듣기 싫으시더라도 다음 주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듣기 싫은 1순위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지 않은 이 청지기 비유,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긴 본문을 다 읽어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재물을 잘 관리해 줄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청지기는 재산 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니저죠. 영어 성경에는 바로 매니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를 두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이 주인에게 들린 겁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청지기를 불렀죠. 너, 내가 듣기로는 내가 가진 이 재산들, 너에게 맡겨진 이 재산들을 낭비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너 장부를 정리해라. 네가 하던 일을 다 세매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네가 이제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제 오늘부로 잘렸다. 이 장부를 다 정리하면 너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부를 정리해야 됐습니다. 이전에 맡아서 하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세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면, 이 부자 주인의 집에서 나가면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해야 됐습니다. 이 청지기는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에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한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습니다. 땅을 팔까? 아니면 나가서 빌어먹을까? 그러나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오늘의 명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땅을 파자니 부끄럽고,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세상에 참 할 일이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뒤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주인의 집에서 나가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이 청지기는 주인들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진 빚을 막 많이 덜어주었습니다. 당신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감람류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럼 여기 빨리 앉아서 이 증서에다가 50말 빚졌다고 그렇게 쓰시오. 좋았겠죠. 아주 좋았을 겁니다. 감람류 100말은 약 1000데나리온입니다. 10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1000데나리온은 1000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갚을 수 있는 그런 양이죠. 그런데 그것을 반으로 쭉쭉 잘라주었습니다. 500일만 일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신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소? 밀 100석인데요. 그럼 여기 앉아서 밀 80석이라고 그렇게 고쳐 쓰시오. 밀 100석은 약 2500데나리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20석을 깎아줬습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 기름을 빚진 자도 밀을 빚진 자도 똑같이 500데나리온씩 그렇게 깎아줬습니다. 덜어줬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했겠죠. 이 청지기 주인에게 빚진 것을 자기 맘대로 깎아줍니다. 그리고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지기를 불러서 야, 이 불의한 청지기야,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야, 네가 이제 이러한 악을 행했으니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청지기를 불러놓고는 칭찬을 해줬습니다. 지혜롭다. 네가 지혜롭게 행했구나 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문서도 위조하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잘리는 판에 마지막에 더 낭비하는 그러한 청지기에게 이 주인이 칭찬을 해준 겁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헷갈리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청지기가 뭘 잘했다는 거지? 재산을 낭비했는데. 해고 통지받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까지 깎아줬는데 주인의 재산이 결국엔 더 줄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신지를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앞서서 누가복음 15장 바로 앞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더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세 비유. 이것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정말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친구,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죄인의 친구 예수라는 그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인가?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 소외받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보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그것도 비유로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그 지혜에 대해서 중요하게 따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그 지혜와는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혜는 앞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 구원받은 우리들보다, 제자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학생 시절에는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공부가 끝나면 취업을 하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취업을 해서 돈을 모으면 결혼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한 사람들에게 뭐 물어보죠? 아까 그건 안 했네. 결혼한 사람들에게 어른들이 자주 물어보는 거. 좋은 소식 있냐? 애는 있냐? 이런 거 물어보죠. 그것도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것, 그것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 어떤 것으로 미래를 준비합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서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아이가 취업을 하면 이제 아이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가 결혼을 하면 결혼한 아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아이를 잘 공부하도록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70, 80, 90세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뛰어넘는 더 멋진 진짜 지혜를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인 것이죠. 청지기는 분명 옳지 않은 청지기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이유는 지혜롭게 행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의 집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주인의 집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이 주인의 집에서 나가게 됐어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지혜 있게 잘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상의 지혜를 우리도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노후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지혜를 넘어서는 진짜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세요.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같이 하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진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물을 막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불이하게라도 재물을 긁어 모아서 그걸로 세상의 친구들을 사귀어서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은 분명 아닙니다. 이 불의의 재물, 이것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worldly wealth라고 합니다. 세상의 재물이죠. 세상의 재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얻게 되는 그 일반적인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그 재물로 할 수 있는 일, 가장 지혜로운 일이 무엇인지 아냐? 바로 친구를 사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청지기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자신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 우리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아까 읽은 바로 전장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코 친구로 여길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절대로 친구로 여기지 않는, 사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그 친구들과 우리가 사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인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세상에서 돌봄받지 못하는 자들, 세상의 재물로 그들을 사귀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은 그것을 낭비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분에 넘치게 쌓아두는 것, 그것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어떻게 돈을 모을지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노후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돈을 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는 많은 고민들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라는 건가?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써버리면 우리의 노후는 누가 책임질 건가?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자동차를 타면서 살 것인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구입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쓰면서 살아갈 건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 대학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3억이 든다고 합니다. 3억.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한 자녀를 대학까지 기르는데 3억이 든대요. 알고 계셨죠? 왜 저한테는 얘기 안 해주셨어요? 제가 애 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흥분해가지고 6억이 듭니다. 네. 저희 사실은 결혼할 때 아이 넷은 낳아 기르자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 정도 더 기르면 한 10억도 더 드는 거죠. 부자가 된 것 같네요. 벌써 10억. 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의 양입니다. 너무 벅차죠. 답이 없습니다. 자녀를 기르고 노후를 준비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데도 답이 없어요. 이 마치 청지기가 고민하던 것처럼 도대체 뭘 해야 할까 고민하던 그 고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벅차게 살아갑니다. 나와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정말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마땅히 돌봐야 함에도 잘 돌봐드리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재물을 쓴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래를 준비하는데 아무런 득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벌어들인 이 재물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써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노력해서 번 재물, 이것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착각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과도 같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밑에 있던 청지기입니다. 그 주인은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 많은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였습니다. 이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 많은 돈을 자기가 쓰고자 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그 가진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돈, 그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는 그 돈은 그의 돈이 아니라 그 주인의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의 뜻에 맞지 않는 지출, 그것이 바로 낭비였고 허비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합니다. 청지기는 매니저, 관리인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분명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 재산을 그의 뜻대로 사용하더라도 그 뜻은 그 주인의 뜻 안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청지기는 잊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기를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진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 그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것 아닌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돈에 대한 생각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일정 부분 월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매월 우리는 비슷한 그런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월급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 내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가진 것 중에 일부 11조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드리고 나서 10분의 9는 다시 우리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렸다면 그 10분의 9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옳지 않은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혜예요? 첫째는 곧 끝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끝날 때에 그 재물이 이제 정말 자기의 재물이 아니고
자기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고 다 주인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에 재물을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이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지혜 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재정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지극히 적은 것이래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늘 지극히 적게 여깁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많아서 그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넉넉해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지만 이것을 어떠한 것에 먼저 마음을 쓰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마음을 쓰느냐, 아니면 우리 세상 것, 우리 세상 80, 90, 100세까지의 삶을 위해서 마음을 먼저 쓰느냐, 아니면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먼저 쓰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열고 눈을 열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이 작은 행함으로 옳지 않은 청지기이지만 지혜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추석에 듣기 싫은 말 베스트 5, 별걸 다 조사하죠. 기독교인들이 추석에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구직자는요, 취업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듣기 싫어해요. 학생들은 공부에 대해서 듣기 싫어해요.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러나 잘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답답한 거, 그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요즘 벌이가 좀 어떠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벌이에 대해서 참 관심이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극히 적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어떤 곳인지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머나먼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고, 그곳에 어린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했던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도와야 할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임을 반드시 깨닫고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중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바로 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적은 재정이라도 사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부의 2렙돈,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2렙돈은 한 8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눌 때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청지기로서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